할렐루야, 할렐루야. 1월 27일 금요 새벽 예배에 또 이렇게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날마다 성령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갈 때만이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가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나갈 것을 선포하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른 아침에도 주님 전에 나와 찬송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외면하지 말아주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여 말씀이 살아있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백의자 권사님 무사히 시술을 마치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후유증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감찰하여 주시고 또한
그 이전보다도 더 강한 건강한 몸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예수의 심장으로 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안영환 장로님 20여 년 동안 단 한 번도 아프지 않고 이 재단을 지켜왔던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놓였었지만 원치 않는 감기로 인해서 독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육신의 약함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앞으로 남은 생애를 통하여 더욱더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서봉란 권사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이제 남은 마지막 단계에 모든 암 치료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을 드시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그 위를 주장하여 주시고 더 이상 고통 가운데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진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치료의 광선으로 비추어 주셔서 온전한 회복으로 주님 앞에 늘 예배하는 그러한 마음과 즐거움으로 찬송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분 문제로 고민하며 또 법적인 문제로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진학과 진로 때문에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할지를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기도하는 백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특별히 길을 열어주셔서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모든 것들을 아시고 이미 길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에는 정말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길 원하는 백성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사를 부어 주옵소서. 기도의 은사로, 방언의 은사로, 통변의 은사로, 예언의 은사로 하나님 교회를 세우고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주님을 더 만나기를 원하는 백성들에게 주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확인받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두운 시대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임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지 않는 것은 그만큼 어두운 시대라고 우리가 성경을 들어 압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기도하는 제목들 하나씩 이루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남으로 인하여 교제로 들어가는 연합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시고 교훈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사무엘상 묵상하면서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바른 교훈들이 있고 이것을 온 교우들과 나누기를 원하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참 이 새벽에만 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말씀들이 제게 보여요. 특히 오늘 말씀도 사실은 오늘 새벽이 아니고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는데 3장이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 말씀이 주일날 더 들려줬으면 하는 그 마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아깝기는 해요. 근데 또 아깝다 그러면은 이 주일 예배가 더 예배 같고 새벽 예배는 예배가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그래요. 이제까지 예배 때마다 다 주일처럼 수요 예배처럼 똑같이 새벽 예배라고 그렇게 덜 준비하고 더 준비하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거의 비슷하게 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일이 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수요일 포함해서 가다 보면 오히려 주일날 더 지쳐가지고 더 못할 때가 더 많았죠.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런데 이 말씀은 동일한 것 같아서 예배도 동일해서 지금 방금까지도 고민했다가 이제 이 자리에 서니까 그래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르겠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이 따로 있겠다. 이때는 이때다 하고 생각이 들어서 그대로 전하려고요. 사실은 좀 아껴뒀다가 주일날 풀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근데 다 풀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내일 또 가야 됩니다. 내일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오늘 요 3장이 참 매력적인 본문이에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아마 부르심이라는 것 때문에 저도 이 목회자로서 이렇게 리더의 위치에 있다 보니까 더 말씀이 와닿는 모양인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세상을 이끌어가는 영적 리더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감안해 보면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참으로 큽니다. 이 사무엘상 3장에 걸쳐서 1절부터 21절까지의 전체 말씀은 오늘 14절까지밖에는 읽지 않았지만 내일 이제 21절까지 다 묵상을 할 터인데 1절부터 14절까지는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신다라는 그 부르심이 있고 그 다음에 내일 묵상할 15절부터 21절까지는 그 부르심을 왜 받았는가 전해야 될 메시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말씀의 임재가 있고 내일 우리가 묵상할 것은 부르셨으면은 무언가가 전달 사항이 있으니까 불렀겠지요. 그 메시지를 전달해라. 그 메시지 내용에 대해서 내일 묵상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선지자로 혹은 사사로 이 당시에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은 사사라고도 하고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로 우리가 인정을 하는데
선지자든 사사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에는 사사를 부르거나 선지자를 부를 때는 그만큼 그 시대가 어두웠고 백성들이 완악하고 영적 지도자가 타락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되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들으니까 선지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했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때다 그랬어요. 희귀하다는 말은 귀하다는 말이지만 그러나 이거를 반대로 해석을 해보면 다른 관점으로 해석해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거의 없었더라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제사장에게 전달되지 않더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가 안 보여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상이라는 건 하나님의 계시, 환상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무언가 계시를 해야 되는데 받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사사와 선지자를 세울 때는 그 시대가 어두웠다. 말씀이 임재하지 않는 그곳에는 어두움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그 4절인가요? 하나님의 등불 얘기가 나오죠. 3절이군요.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등불이 누굽니까? 이제 여호와의 신이 아직까지는 아직 희미하지만 있는 거예요. 그것을 대체할 사람이 누구냐? 사무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사와 선지자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엘리 제사장의 그 영적인 타락과 그리고 서서히 등장하는 사무엘에 대체할 만한 하나님의 메신저를 지금 세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이 지금 어둡고 암울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가 중요하게 깨닫는 건 뭐냐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임재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지지 않는 이것이 큰 비극이라는 거죠. 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받을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인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늘 주의 음성을 들려주고 싶은데 받을 사람이 없고, 또 실제적으로요 그 5절에 한번 가보실래요? 5절에 6절이군요. 4절인가요? 4절 보십시오. 제가 눈에 이제 안 보여서 성경이 안 보이는데 4절 볼게요. 잠시만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면 10절을 보세요. 10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혹은 사무엘에게 계속해서 서서 전과 같이 여호와께서 임하여,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고 그것도 앉아서가 아니라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 알아듣는 거지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백성 앞에 서서 임하여 늘 옆에 서서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게 그게 영적 타락이에요. 하나님은 늘 불러요. 우리에게 불러요. 근데 우리가 못 알아들어요. 그거를 알아들어야 될 사람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누가 알아들어야 되느냐? 제사장, 영적 리더가 알아들어야 돼요. 근데 영적 리더가 알아듣지 못하니까 온 백성까지도 전부 다 지금 말씀이 임하지를 않는 거고 전달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사무엘을 세워요. 그래서 사무엘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사무엘을 통해서 전달되게끔 그 사람을 지금 하나님은 등장시키고 있는 거죠. 자, 다시 이제 1절로 이제 가볼게요.
1절로 가보게 되면 결국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게 바로 이 세상을 가리킵니다. 이 세상이 지금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안 보였다라는 것은 그만큼 영적으로 타락했다. 저게 만약에 저 현상이 우리 한빛장로교에 있다면 큰일 나요. 우리 한빛장로교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안 보인다? 이거는 큰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서 전과 같이 늘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못 알아들으면, 특히 저 같은 그런 목회자가 못 알아들으면 그건 큰일인 거예요. 그래서 저 상태가 되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기도에 힘쓰고 말씀에 전무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적어도 말씀을 맡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들려야 되고 이상이 보여야죠. 그래서 그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대로 전달하는 게 저의 역할이고, 또 우리 직분을 맡은 사람들도 저 여호와의 말씀이 들려야 돼요. 기도 가운데 말씀을 읽을 때 들려야 돼요. 그게 안 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영적의 그 흐려짐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게 되고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사장이 들리지 않으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게 되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요. 영적으로 지금 저건 육으로만 볼 게 아니고 영적으로 점점 어두워가요. 그러니까 완전히 어두워지는 건 아니에요 지금. 근데 점점 어두워가요. 잘 보지도 못해요. 근데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다 그랬어요. 제사장은 언제나 이 당시에는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법궤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옆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엘리는 지금 자기 처소에 누워 있어요. 뭐 어떤 이유든 간에 영적으로도 흐려져서 누워 있고 몸이 피곤해도 노쇠해서 누워 있을 수도 있으나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 옆에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반면에 3절 볼까요? 3절에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누가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법궤에 여호와 전안에 누웠다.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 옆에 누워 있어요. 그러나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워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와 사무엘의 그 영적인 상태를 지금 대조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를 폐쇄하고 이제는 사무엘을 등장시킬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계속해서 가까이 오고 있는 거죠. 우리 옛날에 목사님들이 그랬어요. 그렇게 졸리고 그러면은 말씀 보다가 졸리면 말씀을 벽에 삼아가지고 자라. 뭐 그렇게까지도 얘기했어요. 하나님 법궤 옆에 누워서 자라. 따뜻한 이불 속에 들어가지 말고 적어도 목회자는 말씀 옆에 놓고 자라. 지금 사무엘 저 얘기를 가지고 아마 그렇게 농담 삼아서 했던 모양이에요. 하나님의 법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지금 아직 어리지만 뭐라 그럴까요? 제사장의 역할을 지금 수종드는 사람이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죠. 자, 4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러요. 근데 5절 볼까요? 누구한테 가요? 엘리한테 가요. 하나님이 불렀는데 엘리한테 가요. 사람에게 가요. 하나님이 불렀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지금 사무엘도 못 알아들어요. 자, 6절 볼까요? 또 불러요. 근데 못 알아들어요. 그렇죠? 엘리한테 가니까 엘리가 뭐라, 나 너 부르지 않았다. 자, 또 7절 볼까요? 두 번째 부르고 나서 이유를 말해요. 성경이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자, 저 말씀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에게도 했던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하나 빠졌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한 것에 대한 엘리의 아들들에 대한 범죄를 이야기를 했을 때가 기억나시죠? 근데 행악한 그들의 행실이 악하였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 아들들과 사무엘이 똑같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이유가 달라요. 하나는 제사의식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배 삶을 살지 않고 그렇게 해서 그의 행한 일들이 악해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러고, 사무엘은 그건 없어요. 그러나 어려가지고 아직은 여호와를 경험한 그런 경험이 없어요.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그 깊은 연합과 교제로 이렇게 경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아직은 여호와의 말씀도 그에게 나타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게 생소한 거예요. 그런데 왜 엘리한테 갔을까? 분명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또 8절 볼까요? 세 번째 하나님이 또 불러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랬더니 다시 또 엘리에게 또 찾아갑니다. 근데 왜 세 번이나 불렀는데 왜 못 알아듣고 자꾸 엘리한테만 갈까? 그 답이 1절에 나와요. 다시 볼까요?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엘리 앞에서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길 때 엘리 앞에서 섬긴 거니까 이 당시에 너무 어리니까는 이 사무엘이 전적으로 제사장직 역할을 총괄하던 사람이 아니고 엘리 옆에서 수종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엘리 앞에 수종을 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음성이 늘 습관적으로 엘리가 부르는, 수종 들은 사람은 엘리가 늘 불렀겠죠. 그러니까 어떤 음성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니까 그게 엘리가 부르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사실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사람에게 가면 안 돼요, 원래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어떤 고민과 문제가 있을 때 사람에게 가서 먼저 가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께 먼저 가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때까지 사람에게 가지 말고 하나님께로 늘 가기를 원해요. 자, 여기서 다시 그 다음에 한번 보여주실래요? 한 9절 한번 보여주세요. 자, 여기 보면은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엘리가 아까 그 2절 말씀에 점점 어두워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어두워진 건 아닌데 계속 듣다 보니까 자기가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러면 하나님 부르시는 것 같다. 왜요? 저 경험을 엘리는 했어요. 과거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가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말해라 하고 일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것만 봐도 엘리가 그 한나에게 한 행동이나 사무엘에게 한 행동은 그래도 어두워가는 영이지만 그것을 조금 활용을 하고 있는 셈인데, 이 엘리가 누구한테 약했느냐면 저 영성이 아들들에게는 약해요. 그 아들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하고 성전 앞에 음행을 행하는 그러한 일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일과 어제 묵상했던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일과를 구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그 제사를 무시했던 그 아들들에게 혹독하게 얘기를 하고 다시는 못하게 그걸 정정했어야 되는데 타일를 정도로 그러면서 그냥 관대했단 말이죠. 습관적으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하고 사무엘한테는 이렇게 영적인 음성을 들어서 가이드를 해주지만 아들들한테는 그걸 하지를 못했어요. 점점 어두워지니까요. 자, 10절을 볼게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늘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못 알아듣는 게 문제였어요. 자, 11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자, 하나님이 사무엘 부르는 이유를 말해요.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이거는 재앙을 선포하겠다고 하는 그 두려움이 너무 크니까 그 두 귀가 울리는 거예요. 놀라가지고 두려움에 정말 떨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상징해요. 12절 볼게요.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자, 두 귀가 울릴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예요. 엘리가 누굽니까? 자기를 가리키는 스승이에요.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엘리 집안에 재앙이 있을 거라는 거를 누구한테 시켜요? 사무엘에게 시켜요. 말하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감히 말하기가 어렵겠죠. 자, 13절 볼게요. 자세한 얘기가 나와요.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하는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들들 단속 못한 거예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게 단속하지 못한 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죠. 자, 14절 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어떻게 해요? 영원히 그 죄악이 제물로나 예물로나 속죄함을 받지 못한다. 그것도 영원히. 엄청난 심판이죠. 저 말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분명히 물을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더냐? 이거를 엘리는 압니다. 부른 이유는 하나님이 전달할 메시지가 있다는 걸 엘리는 알아요. 내일 이제 분명히 물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사무엘이 말해야 돼요. 선지자는, 사사는 하나님의 메신저이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사무엘에게 주신 사역이 무엇이냐? 자기 스승에 대하여 그 집안이 이제는 그 죄악 때문에 망합니다. 그것도 영원히 망할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설교하는 거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성도에게 설교하듯이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이 망할 겁니다. 그것도 영원히 망할 겁니다. 이 말을 어떻게 합니까? 이 설교자들이요, 가끔 가다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할 때 참 하기 어려운 설교 중에 하나가 회개 설교예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죄인이 너무 많아요. 죄악이 너무 많아요. 내 눈에도 보이는데 하나님 눈에는 얼마나 잘 보이겠어요? 이렇게 회개 안 하면 여러분 망합니다. 여러분 집안 영원히 망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말합니까? 되게 어렵겠죠. 근데 이제 내일 사무엘이 말합니다. 선지자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그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인간적인 생각도 해보고, 또 한편으로 그걸 들었을 때에 자기 가르쳤던 그 수종드는 종이 대신 자기가 말씀을 받아야 되는 제사장이 그 수종드는 그 나이 어린 그 아이한테 하나님이 메시지가 대신 갔잖아요. 자존심도 얼마나 상하겠어요. 그런데 자존심 문제고 그 아이로 하여금 메시지가 전달됐다는 것만으로도 벌써 이거는 영적 권위가 자기로부터 사무엘이 갔다라는 걸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메시지가 나한테 들려지는 말이 영원히 너는 속죄함을 받지 못할 거다 라고 하는 말이 들려졌을 때 그 엘리의 심정은 어떻겠으며, 그걸 전하는 사무엘의 마음은 또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오늘은 여기까지인데요, 내일 다시 오늘 말씀을 이어서 갈게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지는 않는가, 우리에게 어느 때부터인가 여호와의 말씀의 이상과 환상과 계시가 전달되지는 않았는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많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 공부를 많이 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음성이 들려지지는 않는가 다시 돌아보기를 원해요. 그리고 말씀 많이 보고 기도는 많이 하는데 행위는 많이 있는 거, 영적인 행동은 많이 하는데 정작 내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늘 잊혀지고 기억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호와의 임재가 내게 없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거나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이상이 환상이 내게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보기를 원해요. 영적으로. 그래서 좀 더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없는 백성은 망하고 말씀이 없는 세상은 어둠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두운 그 영혼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까지 꺼지지 않는 다른 사람을 이렇게 대체시키는 걸 볼 때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은혜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옆에서 만약 영적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라도 아니면 목회자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거나 마음의 문이 열린다면 그 또한 큰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우리 한빛 장로교회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들려지고 있다라는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은혜인지를 모릅니다. 그 은혜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지는 것 자체가 엄청난 큰 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고 한빛 장로교회 역할이 뭐냐?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었다면 그 메시지를 세상을 향하여 전달해야 돼요. 전달하라고 우리 교회를 불렀고, 전달하라고 저를 불렀고, 여러분을 불렀어요. 사무엘이 그 전달받은 메시지가 정말 전하기 힘든 메시지인데, 그게 복음인데 그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데 전달하지 않고 있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사람으로서 직무유기를 있는 거예요. 한빛 장로교회가 그런 직무유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만 존귀케 하고 전달받은 그 메시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서 썩혀두고 있고 고여지게 만드는 그러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엘리 제사장처럼 늘 과거에는 주의 말씀과 메시지가 임재했고 전달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엘리에게 그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을 때는 그거는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는 거예요. 그게 저주예요. 그게 비극이에요. 엘리의 비극은 딴 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지 않은 게, 전달받지 않는 게 비극이에요. 저부터 그리고 한빛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받지 않는다면 그거는 죽은 교회예요. 죽은 목회자요. 죽은 성도예요. 그거를 우리가 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 끝까지 저를 버리지 마시고 저에게 주의 메시지가 들려질 수 있도록 영안이 밝아지고 듣는 귀가 복되게 해주십시오. 깨닫는 은혜가 넘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씀의 임재와 말씀을 받은 메신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승리케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로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무엘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 오늘 한빛 장로교회를 부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부르실 때에 알아듣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주여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라고 고백하는 모든 한빛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한빛 장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큰 은혜이며 여호와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살아가는 동안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은 여전히 서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계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서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결단하고 계획하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